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탑 사건 이후 셈에서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셈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의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의 복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1장 초반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면 바벨탑 사건 없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다면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이야기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 초반에 기록되어서 그 흐름을 멈추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노아 시대 사람들의 악함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심판 이후 노아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이라는 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라지고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하며 바벨탑을 쌓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결국에는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족보였으며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벨탑 사건 이후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홍수 이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역사가 셈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셈의 족보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말합니다.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한 명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이후에 에벨이 태어나는데
그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이 되는 중요한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셈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단순한 가족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차이점은 사람들의 생명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노아 이전의 조상들은 대부분 900세가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도 절반 아래로 줄어들고 자녀 출산의 나이도 앞당겨집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10세대를 지나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를 구원할 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셈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는 10세대를 지나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람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고 반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족보는 낳았고 지내며 라는 기록은 있지만 죽었더라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사람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은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과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며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큰 계획,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날마다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4절 이유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는 이후 성경의 중심이 되는 한 인물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문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첫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의 족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긴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준비되고 강한 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단순한 족보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보를 따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넘쳐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언제나 택하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데라의 후손으로 아브람이 등장하며 아브람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그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셈을 택하시고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나가며 역사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